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25장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24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말했다면 25장은 구속받는 자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자기 조국의 역사를 돌아보니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고도 진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1인칭 단수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하여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기에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는 탄식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주, 즉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의미는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를 지금 모습으로 만들어 오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1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신 성품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은총도 누리게 하셨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부모가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아기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키워가며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장성하게 되면, 또 자신이 부모가 되면 자기 부모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성실함, 진실함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기사가 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우지 않으시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력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송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됩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폭풍 중에 피난처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데, 그 그늘은 옮겨지지 않는 그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종일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포악자인 죽음 그 자체를 삼켜버리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것은 죽음 그 자체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7절에 언급되는 산은 시온 산인데 여기는 평화와 축복이 주어지지만 10절에 있는 모압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압은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참으로 놀라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한편에는 구원의 기쁨이요, 한편에는 심판의 두려움의 모습이 상반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심판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주어진 것과 같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게 될 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산은 하늘의 시온,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치가 배설되는데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초대받는 사람은 주를 믿는 세계의 만민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먹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쁨, 땅에서의 잔치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잔치에 등장하는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맛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느끼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중에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최고의 맛을 가진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유대에는 맑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곤 했는데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담은 지 6주 정도 된 것을 음료수로 마셨습니다. 물론 오래된 것일수록 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그 잔치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오늘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즉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가리개는 중동 사람들이 광야에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덮개는 담요와 같은 것입니다.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리개도 덮개도 필요 없는 가장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또렷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곧 멸망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죽으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사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눈물은 기뻐서 흘리기도 하지만 고난이나 불행, 당황스러움의 일로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은 패배와 책망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라는 1인칭 단수였다면 이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1인칭 단수로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1인칭 복수로도 고백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사람도 건져주시지 않을 리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다리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순간, 심판의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누군가 그 앞에서 그를 꼭 누르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눌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휘몰아치는 폭풍도 있고 예상하지 않는 작은 환난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을 겪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는 분도 계시며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사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귀한 은혜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